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여행에 불필요한 것들까지 갖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가방만 더 무거워지고 가방의 공간도 좁아지게 되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기 전에 여행 리스트를 만들면 불필요한 것들을 좀 빼고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기를 권유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버려야 할 목록이라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버려야 할 목록들을 좀 알아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과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버려야 할 목록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자기 자신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럼 이 부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의미는 자기 중심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는 자기 중심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씀은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을 읽어봤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들은 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위의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이런 나의 모든 행동들이 옳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보기에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나의 행위들조차도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렵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요, 나라는 자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자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이웃을 돌보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즉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주체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23절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23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는 것, 자기 주장을 접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시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딴에는 그게 옳은 행동이잖아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사탄아, 내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 딴에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방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비워버리면, 없애버리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볼 때요,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내 마음에는요, 영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서요, 바울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지 않는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즉 나의 자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요. 선한 행동을 해요.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막 해요. 그런데 그것에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선하게 보이고자 하는 나를 위한 거죠. 내 생각으로 갖고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무언가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그 얘기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은근히 자기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옳은 행위입니까? 그건 옳은 행위가 아닌 거죠. 왜요? 나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감사함으로 끝나면 돼요.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키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행동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이 동등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권리를 버리셨습니다. 그 신분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성육신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자아를 부인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하신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부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신 얘기를 하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고 자신을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습의 최고의 예는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게 자기를 부인하신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순결하셨고요, 결백하셨으며 결코 죄를 범하시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히신 적이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으신 예수님이 모욕과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요,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의 극치입니다.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같이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 일을 한다, 이것이 선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식구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고 갈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포용해 주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를 내가 축복해 줘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짊어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짊어지고 따르라고, 포용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악한 욕망, 이기심,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잡아가두지 못하게 모두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나의 세상적인 나의 그 자아를 다 부인하고, 즉 다 벗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